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니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결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 힘이 사라졌고 잠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간 다음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자,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가 잘린 사건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죠. 나실인 삼손에게 머리가 잘린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헌신된 사람인데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과 스스로 서원함으로써 한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사무엘, 세례 요한이 있고요. 한시적으로 1년도 좋고 6개월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서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나실인의 구별된 삶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포도주. 당연하죠. 포도나무의 소산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 시체,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만지게 되면, 나실인이 이렇게 술을 먹게 되면 이제 그 나실인의 서약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는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실인에게 있어서 머리가 자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이 완료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서원의 기간이 다 차면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와 함께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실인의 서약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원의 기간이 완료되면 머리를 자른 것이고,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일찍이 서원한 게 있는데 그 기간이 다 차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는 두 번째 경우는 그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뭐 시체를 만졌거나 술 한잔 마셨거나 이렇게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머리를 자르고 비둘기 2마리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나시린의 서약이 다시 처음부터 리셋되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나시린으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 한 달 만에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고 시체를 만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머리를 자르고 속건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순양 1마리로 속건제물을 드림으로써 다시 처음부터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요, 삼손이 머리털을 밀린 후에, 그러니까 이 삼손의 머리털이 잘린 것은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지 못해서 잘린 거죠. 자, 그리고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지 못해서 잘리고요, 자신의 두 눈이 뽑힙니다. 이 두 눈이 뽑힌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서약이 지키지 못함으로 머리가 잘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의 예물이 드려짐으로써 그의 모든 서약이 리셋되는데, 22절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약이 리셋되고 이제 다시 제2의 나시린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여자를 즐기던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삼손이 자신의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뽑히고 손이 메어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다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술과 독주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나시린의 삶, 나시린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또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사의 사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 눈에 좋을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는데 그가 두 눈이 뽑힌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야 자신의 사사의 사명을 자기 목숨과 함께 완료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함께 다곤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삼손이 어차피 사사의 사명을 할 거라면, 어차피 나시린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라면 두 눈이 다 뽑힌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사의 삶을 살고 처음부터 나시린의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참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죠. 잘 나갈 때는, 건강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 그 두 눈이 다 뽑혀서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참한 상태가 되고 나서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사명의 삶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왕왕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힘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서 참 성도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